지난 주일에 이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 상고할 때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신 주님 따라서 삶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우리 천의 포도나무 피를 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자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 말은 산다 그 말이. 집으로 말하면은 아버지라는 품이 내가 영원히 사는 집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은 또 내 안에 나를 집으로 삼아서 영원히 같이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간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품 속에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아버지의 품 속에 들어갔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내가 영원히 사는 집이 되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서요 천국이 다 내가 사는 집이 되었다. 그런 말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이게 중생이요. 영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는 집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중생한 자가 심신이 성화를 이루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과 결합을 이루는 것이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몸의 성전이 건축된 부분이 그 아버지가 사시는 집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서 내 몸이 온전히 아버지의 사시는 성전이 되고 보니까 나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또 아버지 품에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로 결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둬놓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길이 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결합이 온전히 길로 와서 결합이 되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인 그런 진리가 되시고,
또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고 길에 들어섰고, 그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어떻게 결합하는가 하는 그 가는 과정을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진리가 되신 것이다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길도 알고 가는 노정도 바로 알았으면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려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라, 그 말은 능력이라,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냥 택한 모든 만민이 가서 살 집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품석은 택한 모든 만민들을 신부로 삼고,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신랑이 되셔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모든 택한 자들이 하나로 결합해서 사는데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은 무한한 영원히 살 집인데 그 천국은 무한히 광대한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다 영원히 살 집을, 영원히 같이 살 집을 지금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인성 안에만 거하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가 신령화되고 신성화되어서 이제는 그 살과 피가 있는 못자국이 있고 상해를 찌른 자국이 있고, 필요하면 또 음식도 먹으시고 생선도 구워 잡수고, 똑같은 그런 예수님의 인성이 부활을 하셔서는 그 인성이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던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택한 만민의 세상 안에 모든 택한 만민 안에 일시로 들어가실 수 있는 집을 마련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단 말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살 집을 마련하러 간다. 언제 마련해야 되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중생과 성화와 영원롭게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다 만들어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만들어 놨는데, 죽으심으로 우리 택한 자 영 안에 하나님이 사실 집을 마련했고, 또 택한 자 영 안에 들어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신 안에도 들어가셔서 성전이 되므로 심신도
하나님의 영혼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보니까 중생한 영과 심신이 성화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상천하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같이 사는 복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문 밖에 들어가시는가? 그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첫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망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공법의 요구를 완전히 축성시키고 얼마나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히 진멸하셨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어서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둘째 아담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짊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죄가 다 없어지니까 무죄한 자가 되니까 즉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셨다 그런 말.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즉시 들어오셨으니까 그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을 말하고 중생한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 세 사람의 영원한 실력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부여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와다하다 누릴 실력이요 권세가 되는 성화 구원은 이제는 중생한 자가 그 심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심신에도 들어와서 같이 나와 결합하게 하셔서 하고서 죄를 회개할 때에 죄가 없어지고 그 죄악 안에 살던 마귀가 집이 없어지니까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성전이 되는 것이 이게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이것이 심신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결합을.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중생한 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과 영으로 오신 주님을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분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하는 거요. 영접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세상 현실을 통과할 때 너는 이 말씀을 행하라고 행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행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그
심신이 거기에 쓰여져 있으면서니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해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은 무죄한 자가 되었다. 예. 그 무죄한 자가 되었으면은 나에게 그 사망의 원인인 그 죄를 멸해 주시고 내가 지옥 갈 비천을 다 없애 주시고 죄 때문에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서 사망권세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서 나와 영원히 사망하는 것으로서 영생하게 되었는데 그 마귀를 갖다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죄한 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상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죄사함 받은 자가 죄를 짓는 것은 그 사죄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다 말이야. 잃어버렸다. 부모의 은혜를 참 알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부모의 뜻을 어기쓰느냐 그런 말이야.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 효자비를 많이 세웠는데 그만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고 효도하는 것 같이 사죄의 그 은혜를 알고 내게 사죄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고 어디다 갖다 놔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인데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입으로 시인하고 나는 핏값으로 사신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 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것이 될 때에 사죄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사죄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어떠한 현실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의행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죄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죄를 이기는 힘을 주니까 죄를 이기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야.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사죄의 은혜라는 것은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요, 생명을 주신 은혜요, 내가 칭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한 것을 불의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일생 동안 우리를 대신해서 33년 4개월을 사시는 동안에 그 세포 하나 DNA 하나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롭게 사신 일생의 생의 이력을 우리가 행한 것으로 거저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불의를 다 질면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은혜가 동시에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는 즉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올려놨다. 그런 말이에요.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죄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이제는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는데, 의인으로 세워주신 그 의인으로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죄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의를 행할 수 있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의의 능력을 주신다. 또 그 사죄와 칭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그만 내가 만난 현실에서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섞어지는 죄를 범하거나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지 않고 그만 사죄의 은혜를, 칭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과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화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화친이라는 것은 심신이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는 것인데, 결합이 돼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사망아 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권능한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사망을 쏜다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마귀가 많은데, 사망 곳에 마귀가 우리에게 사망의 화살을 쏴서 우리를 죽인다. 그런 말이요. 죽이는데 누가 죄를 지은 자를 죽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로운 지공법이요 지성법인 하나님의 율법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즉시 사망권에서 마귀가 탈날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놔서 완전히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마귀의 노예 상태로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사죄의 은혜요, 칭의의 은혜요, 화친의 은혜인데,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고 칭의의 은혜를 화친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불의를 이기는 힘을 써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롭게 하시고, 그만 화목할 수 있는, 자꾸 현실 연수에서 하나님과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셔서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이기는 것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요. 사망 권세자 마귀가 이런 자에게는 와서 근처도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교회에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사망 권세자 마귀가 교회가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사제와 칭의 화친행을 입어서 하나님과 결합된 사람이 이게 교회가 된 사람이요 성전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망 권세자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악역을 담당케 하는 일꾼이다. 그런 마귀는 사망, 죄를 범하는 자를 죽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사람만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율법의 사람만 되면은 마귀 종로로 타는 것이다. 율법이 누가 마귀로 하여금 죄를 범한 자를 죽이도록 힘을 줬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지공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죄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자 마귀로 하여금 죽이도록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법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쏘았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은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지공법인 율법으로 이렇게 심판을 해보니까 완전한 사망 아래 저주하게 됐다 그런 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고 영원히 마귀의 노예로서 지옥에서 멸망으로 사망으로 영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고 사망의 심판을 사망이다 판결을 내리신 다음에 당신의 품속에 있던 예수 시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망케 한 죄를 짊어지고 완전히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진멸하 무죄한 자를 만들고 우리 주님이 대신 행하시는 것으로서 죽으심으로 불의를 다 진멸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런 말이요. 우리 주님이 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사죄와 칭의의 대신 형벌 대신 행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되는 화친의 은혜를 만들어 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율법을 통해서 정죄해서 사망이다 판결을 내리신 다음에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보내서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 원수된 관계를 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죄를 없이 하고 불의를 없이 하고 하나님 원수된 것을 없이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 화합시켜 주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공의의 사람만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공의의 사람이 볼 때 관계하는 사람이 나는 지금도 그런 그 공의만 가지고 있어. 공의만. 아들이 몸이 아파서 아픈데 아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고서 자꾸 다시 말하면은 걸어가지 못한다 해서 칼로 찌르고
마구 매를 치고 왜 못 걸어가느냐. 걸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왜 못 걸어가느냐 그런 말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그런 말이요. 불순종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순종한다.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장애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장애니까 장애인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안전병이 된 장애인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폐에 병이 든 사람이 어떻게 숨을 바로 쉴 수 있느냐? 왜 숨을 못 쉬느냐? 왜 걸어가 운동을 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마구 건강한 사람을 나무래듯이 욱박지르는 것이, 이게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이 한짝 다리가 상해서 못 걸어가면은 왜 못 걸어가느냐고 막 책찍으로 때려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걸어가는 게 정상인데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을 걸어가라고 왜 못 걸어 때리는 것은, 이게 의만 있지 사랑이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걸 내가 많이도 깨달았지만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루일 만나면 잔소리하고 치유받고 마구 찌르고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병들어서 지금 꼼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왜 못 걸어하냐, 때려주냐, 밥을 또 먹을 수 없는데 왜 밥을 먹어라, 그만 또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물을 먹지 말라. 이게 그만 그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바로 행하도록 하는 것은, 그게 그 사랑이 없는 것이다. 사랑이 없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100만 번 죽을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관용과 무한한 길이 참는 인내의 사랑으로 내가 현재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벗어버리면은 나는 당장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 은혜 속에 살면서 그 사랑을 주지 못하고 긍휼을 주지 못하고 용서를 주지 못하고 관용을 주지 못하고 막 때린다 그런 말이요. 아주 그 말하는 것이 율법적으로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옳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율법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행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요.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여기 18년 동안 대통령 말씀에 나는 참 사심을 갖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힘썼다. 내가 무슨 돈을 먹으려고 한 것, 국가를 위해서 다 한 것이다. 그랬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런 못된 짓 한 것을 내가 잘 관리 못한 것은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사과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상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에는 완전한 사람이 누구 있냐 그런 말이요. 실수를 해서 그만 재산을, 사업을 갖다가 망쳐먹어서
재산이 다 달아났네. 그러니 지 재산을 다 달아나게 만든 아버지는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아픔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달려들어서 아버지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 아버지 자리를 내놔. 왜 그런 실수를 했어? 아버지 자리를 내놔 하고서 그것은 공의로 나를 닦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야당들이 전체가 뭐 박근혜를 끌어내려라 뭐 데모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공의만 있지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없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 사람 심판받습니다. 아예 아버지가 사보다 실수했으면 아버지 내가 노동이라도 해서 내가 뭐라도 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아버지를 대서 먹여 살릴 테니까 아버지 염려 마세요. 아버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협조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기뻐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퇴원한다고 그래서 병원에를 가보니까 물을 많이 먹어서 병이 생겨서 폐에 물이 들어가서 헐떡거리는데 병원에 들어갔다. 그러니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병원비가 엄청나게 700몇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내가 가장으로서 이런 걸 생각하니까 참 어떻게 할 길이 안 돼요. 가보니까 또 물을 먹었다고 그래요. 물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물을 먹었느냐. 물을 먹으면 되느냐. 너 돈이 지금 얼마가 들어갔는데 돈 또 여기 입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뭐라고 닦아 세우고 우리 집사람도 닦아 세우고 그러니까 내가 막 정신이 돌아버리고 그만 머리가 아프고 어떨 길이 안 닿아요. 내가 완전히 마객에 휩싸인 거예요. 아니 내가 잘하라는 것은 의를 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긍휼을 몰랐다. 아들이 지금 사경을 해보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못하느냐 저렇게 못하느냐 이런 것은 돈만 생각하고 전체 인간적만 생각하고 아들을 갖다가 하고 이렇게 그만 어디로 지금 죽으려고는 아들을 갖다 닦아 세우고 몰아 세우고 그런 악한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퇴원하는데 그 수석도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이 없고 집에를 겨왔어요. 겨와서 그 병원에 보따리 입은 보따리 얼마나만 6개나 되는데 그걸 또 올릴 수 아들은 걸음도 없고 그러니까 올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만 하느님이 은혜의 사자를 보낸 노지 집사님이 다 창문을 여니까 거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퇴원 보따리를 다 집에다 옮겨놓고 나는 모르겠어요. 강단에 와서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는 얼었기 때문에 다리 밑에가 얼어서 피가 안 도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 내가 여기 강단에 6시부터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나와요. 이놈아 너는 죽을 죄를 100만 번을 진 그런 것도 내가 다 용서해주고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아들만 닦아 세우고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치도 없고 막 닦아 세우는 악인이다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해결했어요. 해결했더니 하나님이 평안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 8시가 9시인가 돼서 어떻게 죽을락 살라고 하는가 올라가 봤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됐네. 할렐루야. 어? 새 사람이 된 거요. 어? 그게 깨달았어요. 여가나 하나님의 나를 강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신바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뭐 다 알고 계시다. 우리 집사람도 오죽 견딜 수가 없어야 하고 그냥 큰 소리 하고 아주 그런 소리 들으면 아주 막 가슴이 그냥 팍팍 찔르는 소리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그런 혈기는 아니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걸 아프게 하는 것이다. 아주 불쌍히 여기고 가만 인간다운 행위를 하지 못할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여기고 감싸주고 이렇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을 이루려면은 무죄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화친한 자로 행함으로 신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는데 그 결합이 되는 다시 말하면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을 이룬 것만치 그런 자가 되는데 그렇게 성화와 영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 결합시키는 그런 길이 되신다.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내셨고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과 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 지식과 원리를 가르치셨고 또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그런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화목한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시키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일일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수보에 다 써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하나 또 간증을 해. 이건 녹음하지.